제5과 중에서 성경에서 찾아보기 보십시다. 창세기 3장 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왜 불교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깨달음을 왜 얻어야 되죠? 돌을 닦아요? 왜 돌을 닦죠? 돌을 닦아서 뭐가 되려고 돌을 닦아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게 뭐냐면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도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면 뭐를 벗어나냐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불교나 신두교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면 윤회론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뭐한다?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내가 어렸을 때 밥을 먹고 바로 들어놓으면 죽어서 소된다고. 그렇죠. 제일 많이 했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죠. 죽어서 소돼.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들어놓지 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땐 다 그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유대론적인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소처럼 그렇게 게으르게 밥 먹자마자 들어놓으면 너 죽어서 소로 태어날 거야. 그랬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보편적인 욕이 뭐예요? 이 개 새끼 잖아요. 너 죽으면 개 될 거야. 그런 뜻이에요. 혹은 너는 전생에 개였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 이 세상에서 욕이 제일 없는 단어가 언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 세계에 욕이 없는 언어가 있어요. 일본어에는 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에서 욕은 빠가야로거든요. 빠가야로는 뭐냐 하면 말과 사슴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말과 사슴도 구별을 못하냐?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게 일본어의 최고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엄청난 욕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일본어는 진짜 유일한 욕이, 그것도 아주 심한 욕이에요. 빠가야로. 이 말과 사슴도 구별을 못해? 이 바보 같은 놈. 그런 뜻이거든요. 신두교에서도 목표가 뭐냐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제일 처음에 인간을 유혹한 핵심이 뭐예요? 얘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건 뭐죠? 그 부처라는 게 근국은 뭐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신두교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라는 게 신이 아니라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뭐 타종교를 존중해 준다, 무슨 뭐 이렇게 말해서 신두교의 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악령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유혹하죠. 네가 뭐가 될 수 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다시 뉴에이지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정신운동 혹은 종교운동이 이제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데, 뉴에이지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주면 인간도 곧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와 신두교적인 세계관에 이제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와, 너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종교예요. 한사요.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지? 너는 신이 될 수 없어. 신이 될 수는 없지만 뭐를 할 수는 있다? 하나님과 같이 살 수는 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핵심이 네가 곧 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죠. 자, 우리 이장모님, 이번에 다음번 총선에 한번 출마하시죠. 그래. 다음번 총선에 출마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럼 우리 다 묻잖아요. 왜 묻지? 장로님 대통령 선거에 한번 나가보시면. 아니야, 묻지마 할 수도 있어. 다 묻잖아요. 왜 묻죠? 저는 저한테 나가라고 그러면 난 싫다고 그래요. 왜 싫죠? 애초에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죠? 애초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시민이 뭐 이런 친구한테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시죠. 그럼 어떡하죠? 모르겠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선두주자라면서요? 지금부터. 지금으로서는 차기 주자래요. 예. 안희정이가 날아가고 나서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당 소속도 아닙니다. 애초에 어느 소속도 아니에요. 애초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얘기 안 맥혀요. 그죠? 근데 마귀가 아담에게 네가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거예요. 왜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들이 아담에게 복종했거든요. 그죠? 아담이 그것들에게 뭘 주어졌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아담에게 관리권이 주어졌고 아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아담에게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저것들이 나한테 다 복종하니까 내가 충분히 저것들을 내 소유물로 삼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자, 제가 그동안에 내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존재 목적을 누가 부여하느냐라고 했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누가 부여해요? 하나님이 부여해요. 그런데 아담은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체들에게 뭘 줄 수는 있어요? 이름은 지어줄 수 있지만 뭐는 할 수 없어요. 존재 목적을 줄 수는 없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들에게 복종하니까 내가 저것들의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저것들에게 존재 목적을 정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은 선이고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건 뭐예요? 그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는 얘기는 뭐가 나쁜 일이고 뭐가 좋은 일을 알아.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인식을 하느냐면 아주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안다는 게 이건 나쁜 일이고 이거는 좋은 일이야. 그러면 선과 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그게? 바보들이 그렇죠. 바보는 선과 악을 몰라요. 그래서 정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하는 거는 죄가 안 돼요. 형사법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뭐가 나쁜 일인지 뭐가 좋은 일인지를 몰랐어. 바보들이었어.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선과 악을 내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것들의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해줄 수 있고 그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선이고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는 건 악이에요. 자, 인간은 무엇이 존재 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관리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존재 목적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악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선이에요. 그래서 선, 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존재 목적을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충분히 그렇게 착각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들이 그에게 뭐했기 때문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복종했느냐 하면 아담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아담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2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2장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누가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수없이 많은 과일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비로소 고기를 먹었어요.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DNA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은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과일만 먹고 살았어요. 열매들만 먹고 살았어요. 탄수화물과 과일. 고기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늘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고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 가지 중요한 열매를 두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고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들은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이걸? 중앙에 둔다는 건 무슨 뜻일까? 늘 볼 수 있는 것, 그죠? 늘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접근하기 쉬운 것.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들고 뭐라고 그러셔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왜 선악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잊어버렸죠? 왜 만드셨어요? 먹는지 안 먹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 하나님이 참 웃기시는 분이네요. 조폭 두목이에요? 써야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기억하면서 지키고 그래야지 영광을 돌리지 않을까. 근데 선악과가 지금은 없지만 사실은 지금도 선악과가 물질이 선악과로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악과는 인간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였을까? 아니면 범죄하도록 하는 장치였을까요? 막는 장치였죠. 자, 인간은 충분히 뭐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인데, 선악을 안다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모든 생명체들에게 존재 목적을 부여해 준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워낙 대단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 엄청난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모든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없는 게 뭐예요? 그것들에게 존재 목적을 정해주는 창조주의 역할은 할 수가 없었죠. 인간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영적인 우주에서 그런 시도가 일어났어요. 그런 반역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우주에서. 그리고 그 영적인 우주에서 일어난 반역이 이 물질적인 우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아담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죠? 아담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고 청지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의무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해라? 관리해라. 다스려라. 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요즘 말로 번역을 하면 관리하다. 돌보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뭐를 생각했어요?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라는 게 뭐예요? 유다서 6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6절입니다. 유다서 6절을 누가 빨리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를 읽으세요. 다시 또박또박.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되는 천사들을 첫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었으며.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들. 이게 누굴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다른 이방 신들이라는 게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적인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셨느냐? 선악과를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기 위치, 자기 지위를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야,
네가 지금은 관리자잖아. 근데 네가 저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다시 말해서 저 안전장치를 파괴해버리면 네가 뭐가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렇게 유혹했죠.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그건 반역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몰아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무슨 선언이에요? 내가 반역을 통해서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게 죄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말 안 들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가지고 빡이 돌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원죄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인간들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봐주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 충분히 했죠. 그게 이제 죄의 핵심인 거고, 하나님이 그러면 무책임하게 인간들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인간들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들이 말을 듣나 안 듣나 이거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든지, 혹은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대가족이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위장병을 앓고 계셔가지고요, 여름철에 우리 큰아버지만 쌀밥을 드셨어요. 그래서 쌀밥을 이렇게 조금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는데 거기다 조금 쌀을 넣고 밥을 해서 큰아버지만 그거 딱 떠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보리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나도 위장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큰아버지는 늘 그거 드셨거든요. 쌀밥을. 그거를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감히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큰아버지가 그 밥을 드시고 남겨요. 어떤 때는 다 드시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남기면 어떤 때는 우리 이제 사촌 형님이 계셨는데, 우리 사촌들이 같은 집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사촌 형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를 줄 때도 있어요. 내 동생한테는 절대로 안 가. 내가 서열 2위였거든요. 그래도 서열 2위니까 그 남긴 쌀밥을 조금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큰아버지의 권위라는 게 뭐냐 하면 흰 쌀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악과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만 먹을 수 있는 거다. 쌀밥처럼. 근데 그거를 감히 아담이 훔쳐먹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화가 나가지고 아담을 쫓아내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세계관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인간이 먹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악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해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것들의 소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것들의 창조주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닌데 창조주가 되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야말로 날강도예요. 그죠? 도둑질이고.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됐나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뭐냐 하면 뭐죠? 인간이
죽게 됐어요. 인간은 원래 몇 살까지 살도록 계획이 됐었죠? 권지사님, 인간이 몇 살까지 살도록 계획됐었어요? 인간의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원래? 10,000살? 인간은 수명에 제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수명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수명이 없어요. 영은 어디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영원해요. 응? 근데 인간이 죽었어요. 왜 죽었죠? 뭐 때문에? 죄의 대가가 오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반역죄. 제가 지난주에 누누이 설명한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죄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형태일 뿐이지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죽었어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 안에 있는 영. 그 영혼은 물론 하나님의 영혼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혼이 떠난 자리에도 뭐가 있을까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죠?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을까요? 아니죠. 같이 죽지 않아요. 영혼은 뭐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해. 그래서 우리가 반역죄를 저지르고 죽었어요. 이 죽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존재적인 죽음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상태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육체가 죽는 것. 이거는 우리 육체가 죽는 상태적인 죽음이고 존재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그냥 살아있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 시간이 어떻게 되죠? 우리 2시까지죠 오늘? 예. 시간 안 지키면 혼나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으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거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범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죠? 18절에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까요? 모든 사람들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나타나죠. 자, 두 번째, 불의라는 게 뭐죠? 불의.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노하시는 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이에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 자, 그러면 불의가 뭐죠? 어떤 게 불의예요? 의가 없는 거. 의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럼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게 불이네요. 그렇죠. 자, 불의라는 게 뭐예요? 21절, 23절을 보십시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일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게 불의예요. 첫 번째로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다. 자,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불의예요. 자, 한서야. 한서 친구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서밖에 없지? 왜 그럴까? 사람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왜 창조했는지 다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신 존재 목적에 따라서 살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 불의예요. 두 번째가 뭐죠? 불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기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뭐 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당연히 돌려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인데, 나는 내 스스로가 살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난 더 잘 살 수 있어. 야, 복음을 믿지 말고 내 주복을 믿어. 뭐 이런 사람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주시고. 재밌어. 진짜? 웃기잖아. 안 웃겨? 되게 재미없는 어머니 재미없는데 왜 웃나 그래? 우리는 네가 그러는 게 웃기거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뭐 만드는 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내 욕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뭘 섬기죠? 내 욕심을 섬기고 내 욕심을 예배해요.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뭐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자기 욕심의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죠? 내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모든 우상들은 내 욕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기 욕심의 표현인 우상을 섬길까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해요. 내가 곧 누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니까. 내가 곧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불의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세 번째, 뭐를 예배해요? 자기 자신을 예배해요. 이게 인간의 불의예요. 이게 인간의 불의예요. 그러면 불경건이라는 건 뭐죠? 그 불경건이라고 하는 게 24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어요. 그래서 욕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욕되게 해서 26절 보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걸리듯 하며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인간이 불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 욕심을 예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더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인간이 뭐를 섬기게 됐어요?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온갖 성적인 더러움들이 나타났어요. 그 성적인 더러움의 끄트머리가 뭐예요? 그게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자도 순리대로 자기의 몸을 쓰기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온갖 더러운 일에 음욕이 걸리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부끄러운 욕심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서로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해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범죄라는 게 뭐라 그랬죠? 누구에게가 뭐를 끼친 거? 손해를 끼친 거를 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했죠. 이거는 뭐에 속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불경건에 속하는 문제예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경건치 않게 됐느냐? 왜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왜 서로를 착취하고 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게 됐느냐 하면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너네들 정욕을 섬기고 살아봐라. 그리고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됐느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타락은요, 누구인가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동성연애 하는데 너한테 내가 손해 끼친 거 있어? 그죠? 그리고 동성연애는 형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왜? 손해를 끼친 게 아니거든. 근데 동성연애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모든 질병들, 치명적인 질병들이 만연하게 되고, 두 번째로 가정들이 파괴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파괴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회든지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면 그 사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망할 때 제일 만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첫째, 가정의 파괴였어요. 그래서 모든 귀부인들이 남편은 따로 있고 남자친구가 몇씩 됐어요. 그게 당연한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 남자친구들은 젊고 섹시한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과 정신적인 사랑을 나눈 게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이 말도 못했어요. 넘쳐나는 게 돈이고 시간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자들은 되게 뭐 했을까요? 동성연. 그게 로마 말기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한다고 데모한다고 해서 동성연애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막아야 돼. 동성연애에 빠지지 못하고. 동성연애에 빠지지 못하라고 막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가리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불경건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배약하는 거, 무정한 거. 이거는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게 뭐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형태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거, 사람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어떤 거는 사실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뭐나 하나님이 합당치 못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삶의 규칙인데 우리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 이거는 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 하세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반복되는 거 있어요. 단어가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시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뭐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신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만을 하자면 꿩이 사냥개에게 쫓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숲으로 들어가서 눈을 빡 감고 머리를 숲에다가 꽉 쳐박는데요.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냥개도 내가 안 보일 거야. 그럼 사냥개가 엉덩이를 꽉 물면 이건 뭐지? 그런데요. 어? 인간이 이렇죠.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왜 안 보일까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못할 짓이 없죠. 자, 5번째, 불의가 존재적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요? 불의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죠.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그리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낳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는 존재적인 문제예요. 내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인간은 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불경건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불의가 존재적이라고 그러면 불경건은 상태적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죄라고 그래요. 두 가지. 불경건은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불경건은 죄예요. 그런데 이 불경건은 죄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불의는 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죄 자체.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존재적으로. 이 불의를 해결하지 않고 불경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의를 없애지 않으면 인간은 이 합당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지금 최고 심각한 문제를 가진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 이슬람 이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 난민들도 많고. 그래서 스웨덴에서 최고의 화두는 뭐냐면 인종차별 반대. 인종차별 반대. 그래서 난민들이 웬만한 죄를 짓는 거는 경찰이 출동 안 한대요. 왜냐하면 인종차별 문제가 될까봐.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46살 먹은 여자가 이제 그 난민을 보호하는데 난민이 20세가 넘으면 난민 그 수용소에서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 여자가 난민 수용소에서 나오는 그 이슬람 남자를 자기 집으로 들고 와서 애인으로 살았어요. 20살짜리 남자와 스웨덴의 46살 여자가. 근데 이 남자가 12살 먹은 그 여자 딸을 강간했어요. 여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딸이 이혼한 자기 아빠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잡혔어요. 근데 여자가 탄원서를 냈어요. 이 남자를 풀어달라고.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추방될까 봐. 이 난민. 그러니까 난민이 추방되는 문제가 자기 딸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저께 독일에서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슬람 남자가 자기 1살 난 여자애를 독일의 함부르크 한 도시 복판에서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목을 잘라서. 근데 독일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메르켈 정부에서 보도 통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종 문제가 될까 봐.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불의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불경건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불경건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두 우주에,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거기 어디죠?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려고 만드셨나요? 요한계시록, 마태복음부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 보면 마귀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는 게 뭐예요? 마귀와 그 절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옷에 던졌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와 그 선지자. 다시 말해서 누구예요? 마귀의 부하들. 지옥은요, 예수 안 믿는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받으려고 만든 곳이에요? 마귀 만든 곳이에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만든 곳인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동맹을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인간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벌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포인트를 굉장히 잘못 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벌로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벌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거역한 벌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귀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에게 영원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해서 예비한 곳이 지옥인데, 인간은 당연히 누구와 함께 거기 사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뭐를 해요? 인간들을 속여요. 거기에 제일 많이 속는 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예요.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한 거라 그러면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은 뭐를 강조해요? 사랑을 강조하죠. 왜? 서로 사랑하면 인간들이 서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용서하면 되고, 그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모든 종교, 모든 인간들은, 철학은 다 뭐를 강조하느냐면 인간 사이를 강조해요. 인간을 소외시키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롭게. 이슬람은 왜 나쁜 놈들이냐? 이슬람도 다 사람이고 이슬람도 평화의 종교야. 같이 살아. 그러죠. 그게 뭐냐 하면 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반역죄를 저지르고 반역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면 반역죄가 없어지나요? 그래도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지를 찢어서 죽여요.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거열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황소가 끄는 마차를 4개를 준비해가지고 팔과 다리를 묶어요. 따로따로. 그래가지고 이 마차를 사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찢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이 찢어 죽일 놈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찢어 죽이는 거 어떤 사람한테 행하는 벌이에요? 반역죄를 저지른 놈한테 행하는 벌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홍길동을 누가 썼지? 한서요? 허균. 허균이 거열령을 당해서 죽었어요. 허균이. 그래서 허균이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이 사디를 찢어서 죽였거든요. 근데 반역죄를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죽여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런데 이 반역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반역죄를 임금이 용서하면 됩니다. 우리의 반역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큰 착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만 하면 그 반역죄가 다 없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야 없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그 용서의 표시가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역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편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에 한 5살 때쯤의 기억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해 겨울에 아버지가 썰매를 처음 새로 만들어 보셨는데 이제 동네 논에 썰매를 타러 나갔어요. 동네 형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불이 꺼져갈 때쯤 되면 입으로 후 불면 이게 다시 또 확 타올라요. 너무 신기했는데 어느 해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엄마가 이제 그때는 불을 뗐잖아요. 저녁에 장작불을 떼가지고 장작불이 이글이글 타는데 거기에 숯불이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화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나가서 추녀 밑에 집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제가 불을 내고 불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불을 잘 안 붙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후 불고 있었어요. 불을 붙이려고. 그때는 그거만 신기한 거지 집에 불 나면 큰일 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다행히 아버지가 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를 때리려고 회초를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할머니한테. 할머니 등 뒤에 숨었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회초를 내려놓고 이제 그만하라. 근데 제가 못 갔어요. 왜? 아버지가 나 꼬셔가지고 때려 죽일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그만 와 그러는데 아버지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못 가고 할머니 집에 할머니 품에서 있었어요. 할머니 품에서. 그리고 할머니 방에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아버지 방에 가있더라고요. 지금 방세 앞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만 반역을 멈추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너는 이제 반역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돌아가면 누구 편으로 수습돼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싸워요? 마귀의 군대와 싸우는 게 되는데 우리가 안 돌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중간지대에 있나요? 아니, 여전히 누구 편에 있어요? 마귀와 같은 군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울지라 우리 약한 군대여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당대하게 싸울지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몰라요.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정리한 이유가 이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뭔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거나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생겨난 문제라거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역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미 복음을 안 우리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우리 작은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